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통일 찬송가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의 이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결심하고 에서를 불러 에서를 축복하기 이전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활과 사냥할 도구를 들고 황급히 사냥하러 가게 됩니다. 밖에서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 에서를 대신하여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야곱에게 에서와 같이 염소털을 손과 목을 두른 뒤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밖으로 나온 즉시 그의 형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일어나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이삭은 어리둥절합니다. 방금까지 에서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축복을 해 주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축복해 달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복해 달라고 하는 자가 에서라는 사실을 알고 이삭은 부들부들 떱니다.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야곱에게 속은 것이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삭은 에서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는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울부짖듯이 악을 쓰며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냥을 하였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자 이삭은 야곱이 속여 너의 복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하자 에서가 더 화가 납니다. 아버지,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제게 줄 복까지 다
속여 빼앗아 갔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하며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엄연히 따져보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속여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판 것이죠. 장자의 명분 사건은 야곱보다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긴 에서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는 언약의 백성답지 않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방 여인 곧 헷 족속 여자들과 결혼을 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부모님의 건신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는 근거가 된 것이죠. 지금 에서는 자기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책임을 잘못 축복한 아버지 이삭과 속임수로 축복을 빼앗은 야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상대방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상대방의 허물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내 허물은 적게 보이는 사람. 상대방의 실수는 비난하고 비판받을 일이지만 내 실수는 이해하고 덮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기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에서는 아버지로부터 그가 살 땅은 있을 도 없는 척박한 땅이고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저주와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의 자신의 복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야곱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미워함이 도가 지나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그 마음에 결심합니다. 에서의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피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에서의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 때문에 가인이 분노하여서 들에서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에서는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까지 속여 가로채간 야곱을 미워하여 분노하고 그 분노는 아버지가 죽은 후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4장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상황들을 직접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리브가가 장막 안에서 이삭과 에서가 나눈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을 하란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리브가가 듣지 못하였다면 야곱은 축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이삭의 두 아들을 살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께서 뜻하신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직까지 코로나가 재확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점점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에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 회복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질병 중인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암투병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또 다음 세대 부흥과 오늘 있을 예배와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